신명기 제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제1장 19절에서 33절. 신명기 제1장 19절에서 3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던 제 1세대는 다 이제 갔고요. 제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남은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서 지나왔던 과거에 대해서 잠시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죠. 제1세대 지금 이제 약 38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제 지금 현재가 아니고 이제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앞에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드디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정탐꾼을 먼저 보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 어디로 올라가야 될 길과 그 성은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 잘 아는데 정탐꾼이 오면서 귀한 열매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오면서 너무 이 땅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너무 성이 높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꼭 뭐 같다 그랬죠? 메뚜기 같다래.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랬죠. 신명기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고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결국 이제 그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38년 전에 너희들의 선조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할 때에 결국 정탐꾼들의 말들을 듣고 누구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냐? 신명기 1장 30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어떤 하나님?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1세대가. 또 광야 지금 31절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도 자기 아들 낳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나와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가서 취하라. 이유는 과거에 너희 하나님 애굽 바로를 벌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길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셨지 않느냐. 가서 취하라. 근데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돌이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그들이 잘못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막 밤새도록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확신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은 신명기 1장 40절. 자, 너희는 뭐라고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너희들의 믿음 없음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가 하루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랬더니 그때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가지 않겠다고 이전엔 또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거스릅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들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서 거주한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져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선조들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이제 돌이켜 가라고 하니까 그때 싹 올라간다. 하나님이 다시 재차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마라 너희들이 피할 것이다라고 말해도 끝까지 어기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광야 2세대, 지금 광야 1세대가 그렇게 했어요. 몇 년 전에, 38년 전에 광야 2세대 그들 다 죽었어요. 2세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왜 이 말을 할까요? 모세가 왜 이 말을 합니까? 과거 너희 선조들이 그래서 40년을 유리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면 절대로 너희 선조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응? 그래서 지금 신명기 1장부터 계속 지금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여기 딱 두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선조들처럼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떨 것이요?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많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제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머리다 붙이고 뭐예요? 손목에 메고 다닌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말씀,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 막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이 그저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온갖 보면은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세상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과 별의별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뭐 레위기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 가히 상상되지 않은 일들, 그러나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당장에 온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둘레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했지만은 사사 시대에 암흑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어와서 다 점령해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비참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그 애굽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 미디안 민족에서 이렇게 그냥 쑥대밭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숨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이 제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물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도 있지만 제가 과거에 지나온 교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면 애굽에서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은 어디 있습니까? 이 미디안이 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용사로 구원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한 일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두를 전멸시키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미디안에 와서 쑥대밭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요? 그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좀 죄송한 말인데 죄송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복되고 영화로운 나라와 은혜로운 나라가 됐을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결국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 6장 앞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장에도 나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후손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 후손들이 그럴 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힘을 전혀 못 씁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희 전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단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잖아요. 네. 눈을 감는다고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옛 구세대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어쩌면 정말로 이런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한테. 이 구시대적 유물적 같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주시는 말씀, 이런 자동화 시대에 AI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맞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오늘날 약해진 것 같아요, 현 시대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정말로 복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놀랍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자기들이 재배하지도 않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들을 따먹고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농작물을 심고, 그때 뭐가 그친 줄 알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여호수아서 5장 12절 여호수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만나를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만나를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너희들에게는 이미 과일이 다 있고 땅이 있잖아. 경작해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 나는 너희 이미 공급할 것을 다 공급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고 도대체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고치면서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오늘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복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듣는 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듣기는 잘해요. 고치지는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죠.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기대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만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인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고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쓰는 병을 위해서 뭐라고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에도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너 이제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지금 저 때가 언제냐면 디모데 전후서 쓸 때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지금 대우하고 계신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준 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고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그 풍부한 과일과 모든 곡식을 하늘에서 내가 비를 부어줘서 너희로 먹게 할 테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칩니까? 고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하세요. 의사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래요? 그리고 안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고 말씀으로 처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삶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꼭 전쟁해야 됩니까? 꼭 이방 신상 무너뜨려야 됩니까? 꼭 우리가 이방과 교류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것보다 더,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단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갔어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그의 말씀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일 하나하나. 아멘.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을 지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개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